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 드리는 거룩한 사랑의 예배를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9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저는 참 사랑의 고백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사랑, 어떤 고백을 드려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일까? 그래서 참 사랑의 고백입니다. 노마의 모진 박해 속에서도 참고 견디던 한 성도가 순교 직전에 이 같은 사랑의 시를 남겼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그 아픔을 사랑의 숨결로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고 사람에게 많은 소망과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이 있는데 그 근원적인 힘은 역시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의미도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랑.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역시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베드로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뭘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의 관계성을 하나님이 맺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드리고 나서도 오히려 미안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바로 참 사랑의 고백, 그 깊은 의미. 첫 번째는,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그분이 남긴 말씀은 쉽게 잊혀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은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막 20살이 됐을 때입니다. 저의 백부님께서,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내가 지금 땀 흘려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흘리지 않는 땀은 훗날 내 이마에서 피가 되어 흐를 것이다. 초놈을 아껴 써라. 그리고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자, 20살이니까요. 제가 65이니까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땀 흘려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흘리지 않는 땀은 훗날 피가 돼서 내 이마에서 흐를 것이다. 초놈을 아껴 써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말도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겠습니까?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하늘과 땅의 관세를 가진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게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참 사랑의 고백,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뭘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따라하세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왜 기갈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민족,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생명체죠. 이 건물은 유기체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육체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불순물들을 새롭게 만드는 변화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돌봄과 목양을 의미하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입니다. 또 주님의 머리로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로 주님의 몸을 다스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뭘까?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 결핍된 사람, 모자란 사람,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다시 충만, 다시 채워지고 새롭게 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혁자인 켈빈이 말하기를 교회는 어머니의 뱃속 제2의 모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뭘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고통하는 이웃을 바라볼 때 구제하고 싶은 긍휼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가장 많은 곳에 물질을 투여해야 되는 것이 뭘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물질이 그곳에 많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복음이 증거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런 책을 썼어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위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위기가 반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로버트 라이시는 말하기를 부자 때문이다 그랬어요. 부자 때문에 위기가 반복된다. 그럼 어떤 부자 때문에? 부자가 가난한 자, 작은 자를 돕지 않을 때 위기는 계속 반복되게 돼 있다. 그리고 사실은 위기가 오게 되면 가난한 자가 먼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왜 작은 자를 돌봐야 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작은 자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선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하나님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약자를. 제 몸속에, 제 마음속에, 제 세포 속에는 어떤 DNA가 있을까? 그러면 북한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DNA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히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 그 DNA가 제 안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추석 때가 되면 은근히 또 걱정이 되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교포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회적인 약자,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서에 보면 늘 작은 자,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사랑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가장. 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는 거. 베푸는 것. 이 받는 사람의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게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우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모르도록,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잘 하지 않으면 이게 큰 상처가 되죠. 그래서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얘기했어요. 참 사랑의 고백, 그 의미는 뭘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걸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했는데 그건 뭘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한국교회가 잘 못했어요. 번영신학, 성공신학, 사람에게 그냥 적극적 사고방식, 복음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걸 사랑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계속 보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애쓰고 작은 자를 돌보고 이러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런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안타까움들이 바로 목회자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잘 못하죠.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기를 늘 기대를 하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 물론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8절 본문 가지고 강해도 하고 쫙 수없이 해봤습니다. 이거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결국은
풍성함으로 이어지고 축복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으로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거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우리 고독할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내 마음을 누가 못 알아줄 때도 너무 많지만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참 사랑을 고백하고 이 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너무나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 상처를 받고 있는 작은 자들, 저 북한 땅, 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 또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금순 사모님뿐만 아니라 또 병원에 입원한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최현 안집사님, 김기남 권사님, 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더 힘을 내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순례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낙심치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경주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가난과 질병과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폭풍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